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죄인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용하셔서 한 명의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속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구원받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김경렬 목사님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번 2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시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372페이지 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제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장마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혹 농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각 가정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땅을 적셔 주어서 새싹이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늦은 비는 새싹이 자람으로 인해서 그 곡식을 그 새싹이 틔울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계십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그 비, 적당한 비들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고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말씀 또한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적당한 비가 되어서 마치 장마가 이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많은 곡식들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참 믿음의 선진들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해 그 마음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을 우리 각각 형제 자매님들이 나타내곤 있지만 세상으로 가면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내 속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말씀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어디든지 나와서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곤 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고 21세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감동도 받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도 하곤 하지만 그때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감동이 금세 사라지고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풍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는 있지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치 않고 행함치 않고 말씀을 듣고 위로만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만 받는 신앙 그리고 삶은 변하지 않고 지식만 쌓이는 그러한 신앙 머리만 굵어지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동만 받을 뿐이지 변화는 없는 삶이 지속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지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세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하신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야지만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중점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윤리적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이 야고보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어투와 교훈조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아모스라고 또 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이 1장 22절 말씀은 단순히 1세기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교회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한 명령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쳤고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원하는 말씀을 주제별로 맞게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참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소식지를 보니까 그 기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서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묵상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탄탄해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기초로 두고 말씀이 기본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초 삼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 삶에서 실천이 나타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셨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둘 다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건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한 사람은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다 했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사람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뜻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그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나하나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쌓는다라고 했는데 그 모래는 무엇이냐? 무너져 내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쌓았냐였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집 짓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거고 굉장히 노력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 했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했고 그리고 말씀 위에 그 집을 세웠고 한 명은 똑같은 열심은 있었으나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국에는 쓰러져 내려서 휩쓸려 이 세상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언뜻 보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반석 위, 모래 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냐. 영원히 남냐, 영원히 남지 않냐.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즉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쌓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통해 구원받고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 터가 확실한 터라면 그 터를 믿음으로써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쌓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전혀 연관없는 그런 터에서 내 신앙을 하나하나 쌓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를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옳은 방향을 가지고 옳은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기초가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기초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결국엔 무너질 그 집에는 사용치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실 그 세워진 터일 건지, 그 세워진 집일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초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경이 있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피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이 성경을 기준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언젠간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희생한 것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해준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은 나의 삶과 큰 상관이 없었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구원받으실 때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상황이고 대속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구원받은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라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라든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 라는 그 말씀은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통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 구원받은 말씀은 정확하게 믿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은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말씀,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구원받은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살아간 동안 염려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만을 집중하여, 그리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맞을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훈계, 이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지 내 그리스도인의 생명다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자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은 잡지 않은 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았던 말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말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몇 가지나 내 마음에 새기고 계신가요? 몇 가지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몇 가지나 그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기초로,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면 넘길 수 있는, 쉽게 갓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 젖을 먹어야 되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도 젖과 똑같습니다. 이 젖은 기초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초는 젖부터 말미암아야 된다. 젖부터 성장해야 된다. 즉 말씀으로부터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킨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장성한 사람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끝까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딱딱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이후부터 말랑말랑하거나 물 같은 것을 먹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젖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기초로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심판과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잠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면 곧 말라 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다면 그 기본을 말씀으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그런 환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시험을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이 하나님과 연관없는 마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능히 하나님 뜻대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우리가 괴계에 당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세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뿌리를 말씀 안에 깊게 박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가 말씀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기초된 것이 이토록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결국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시냇가는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옆에 심겨져 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계속해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씀.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등한시하곤 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창조하셨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에게도 아담은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됐죠?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등한시 여겼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명확하게 새겨야 되고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분과 느낌이 행동의 근거가 되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예, 그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 없는 자의 특징이고 말씀을 결국에는 등한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성령이 힘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 등한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진다라면 결국엔 우리는 죄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2마리의 개가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그 2마리의 개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 2마리의 개 중에 힘센 개는 누구입니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죠. 그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성령께서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라면 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성은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냐? 그렇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멀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욱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먹음으로써 힘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멀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써 내 삶을 살아가고 이 죄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온전히 맡겨져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행의 의미는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행의 조건이 있습니다. 동행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의합해야 됩니다. 의합은 무엇이냐? 뜻을 같이 해야 되고 미리 약속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이 되어
뜻을 같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동행을 할 수 있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자들은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행이 필요한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기 때문에 동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한 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지 약속함으로써 그 약속을 토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약속을 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동행을 함께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동행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겸손과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본을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걸작이고 예술 작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냐? 걸작품이고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계획이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토록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걸작과 예술 작품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작품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양한 색감이 들어갑니다. 단색으로 걸작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양한 색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색감을 보고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탄하면 너무나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거나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밝은 색도 우리의 삶에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우리 삶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걸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작품을 봤었을 때 우리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명암도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다양한 색감이 쓰여진다라면 하나의 걸작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예술 작품이다, 존귀한 자다,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과 예술 작품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가 돼 있냐? 마스터피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스터피스가 무엇이냐 하면 그 미술관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하이라이트 그림입니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스터피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교한 명암 대비가 있습니다. 걸작은 빛과 어둠의 대비가 확실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나중에 드러나는 그 빛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칠흑 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정말 어두움밖에 내 삶 가운데서 칠해지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짙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빛으로 드러났었을 때 그 빛이 더 도드라져 보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 요셉의 삶이 더 존귀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스터피스 동일합니다. 정교한 명암 대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도된 여백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술가를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그런 작품이 있지만 그런 작품들은 보통 걸작품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는 마스터피스는 정말 수년, 길게는 수백 년간의 긴 기간이 걸쳐서 하나하나 차분히 조각이 되어야 되고 작가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그것들을 조각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형태를 드러낼 때까지 수천 번의 망치질이 필요한 겁니다. 즉 마스터피스가 되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작품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내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뤄진 전도 대상자들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많은 인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결코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다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더 정교하게 조각시켜 주실 것이고 그 조각된 마스터피스를 보고 그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잖아요. 전도를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 붙어서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통한 흔적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피스의 특징은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삶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 세계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깎아주시는 그 삶대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듦이 주어졌을까? 그 고난, 그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으로써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도로써 내가 걸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원 얘기처럼 편안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장 드라마가 있죠. 옛날 드라마 보면 여기 점 하나 붙여서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도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평화로운 드라마도 선호할 때가 있지만 막장 드라마를 참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한 반전이 있는 겁니다. 예, 잠잠하게 함께 인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에 기초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말씀답게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죄에 이끌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작품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마치 가장 정중앙에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 마스터피스가 되는 삶을 우리 원주 서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구 달서도 원주 서부교회랑 함께 3차에 갑니다. 동력자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서 감사가 됩니다. 3차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을 또 기도 가운데에 모시고자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마음을 쓰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영혼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가서 구원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뤄진 원주 서부교회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이 문막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이 원주 서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스터피스가 되는 올바른 교회의 삶이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기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원주 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곧 있을 3차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